우리 이제 사무엘상 살펴본 지 한 2주 되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큰 구조는 망해가는 사울과 왕성해가는 다윗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쇠락해가고 망해가는 사울의 집안 또 사울과 또 점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왕성해져가는 다윗이 계속해서 대비되고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왕성해지는 것은 사울에게는 나쁜 일만 벌어지고 안 좋은 일만 벌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다윗에게는 계속 좋은 일과 운이 따르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나 다윗 누구에게나 나쁜 일, 좋은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굳이 통계를 낸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다윗은 점점 왕성해져 가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망해가는 인생이 되었는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물가에서 놀 때 파도를 조절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고 기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또 이때쯤 사그라든다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런 주어진 상황에 어떻든지 간에 끊임없이 일정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 어떤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관적인 믿음의 자세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던 다윗이 그 신하들이 우리의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언제 칼끝을 우리에게 겨눌지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블레셋에서 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와 같이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불타 있는 겁니다. 이미 막 자기 성들과 집들이 다 불타 있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가고,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집이 다 불타있고 가진 재산들은 다 빼앗겼고 자녀와 아내들 또 집에 있던 마을 또 친구들은 전부 사로잡혀 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럼 서로를 의지하고 일어나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막 돌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돌 던져서 저거 죽여버리자고 하면서 사람들까지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 6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경건 생활과 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늘 나와서 자리를 지키시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파도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늘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부여잡고 다윗이 다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반응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바로 그 제사장에게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 머물러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거기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거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 도망 다니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뭐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죠. 집은 다 불타버렸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라. 그리고 여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실 도망다니는 사람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정규 군대를 쫓아가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이 군대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재산이 없어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이 남자들이 무슨 힘으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 쫓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그 군대를 쫓아가서 다 구해내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려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로잡힌 아내와 자녀들 다 찾아오고 그 군대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승리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연면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늘 주변을 살피면서 구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펴보는 거죠. 늘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 내가 미약하지만 누구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을까를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적을 쫓아가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고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누가 쓰러져 있다, 이건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이제 주목해서 빨리 그 사람을 살려내겠죠. 근데 당시 몇천 년 전에 들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 거, 시체를 보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고 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길에 있는 쓰레기 던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뭐 사회적인 치안 제도나 뭐 구급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돌보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오늘 재수 없네 그러면서 지나치는 건데 더구나 이 다윗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애굽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걸 본 겁니다. 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살려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고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대에 소속된 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돕고 있는데 병이 들다 보니까 가차없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군인으로서 역할 혹은 이렇게 진군에 방해가 될 정도니까 조금은 심각한 병이었겠죠. 뭐 감기 정도가 아니라 행군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니까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너 이제 필요 없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만 대하면서 너 따라올 필요 없다. 그럼 너
그러니까 그 중동의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햇빛과 또 숨 쉴 수 없는 고온과 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3일 정도 지나도 이미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를 잘 먹이고 입혀서 그러면 혹시 너 그 군대 어디든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냐? 예, 근데 그 주인에게 다시 나를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곳에 가봤더니 그 전리품들에 취해서 막 술에 취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급습해서 이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또 적절한 기습 시점을 알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자신이 구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무화과 뭉치 덩이 하나, 말린 무화과 하나, 또 건포도 몇 송이, 이게 다였습니다. 그냥 군량미에서 조금 떼서 이 사람을 먹여서 입혔을 뿐인데 그것이 군대의 큰 승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지만 이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그냥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며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 계명,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러브미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이웃 사랑의 사역, 전도, 이게 다 뭡니까?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방편들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되는 중요한 사역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더 도움을 베풀 사람은 어디인가 늘 돌아보면서 그들을 살폈을 때 예상치 못한 은혜가 그들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눈을 들어보면은 내가 참 절망적인 처지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 책에서 쓰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죠. 전도라는 것은 물론 전도지 나눠준 건 너무나 귀한 전도고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한 명 더 감동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감동을 주는 것, 정말 귀한 전도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가야겠죠. 그게 바로 구제와 나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복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제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절망을 겪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